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하겠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 하필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하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어쩌다가 내 옆에 앉았습니까? 네. 자, 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정말 기쁘며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창립 13주를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부흥회를 해서 또 통해서 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맨 끝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예. 아멘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2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뭐하고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받고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할 건가? 25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25절 끝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집회 날 자녀 이름으로 예물을 올리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자녀 이름으로 예물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지나간 말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친정엄마죠. 여기 계시는데 친정엄마는 자기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늘 매번 올렸다는 거, 예물을 올렸다는 거. 근데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녀 이름으로 예물 올리는 것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뻤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농사 중에서 자식 농사가 어렵다고 하죠. 자식 농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축사도 해주시고 또 축복기도 해주셨던 서울의 성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황일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은 자식 농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야 한대요. 하나는 기도 농법. 다시 말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죠. 사무엘상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뭐 하였더니 기도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이 아이, 내 자녀죠.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자식 농사 중에 하나가 기도 농법,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우리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분은 하나 더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자식 농사는 또 무슨 농법이 있냐? 헌금 농법이라 하더라고요. 헌금 농. 다시 말해서 자식의 이름으로 헌금을 올리는 거예요. 이분은 자식 이름으로 헌금을 늘 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했는가 하면 11조만큼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돌이켜보면 우리 자기의 자신들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훌륭하게 잘 자라서 그리고 또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자기나 아내나 봤을 때 절대 이렇게 자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낳게 해주셨고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이런 애가 아니었는가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걸 부담을 느껴서 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을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제 이름으로 헌금은 조금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제가 자식을 위해서 헌금을 잘 못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자녀 이름으로 이제 헌금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헌금하십시오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지금 주일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데 6월 첫 주에 첫 번째 시간을 받고 이 두 번째 시간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현실과 씨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피하고 싶지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고도 없이 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뭐냐? 첫째는 분별하는 거야.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나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한 것인가, 나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유혹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에서 이끌려서 와가지고 내가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도구를 이제 말씀드리는 하나는 뭐냐?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기도 안에 무슨 내용을 담고 기도해야 되냐?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도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누굽니까? 쟤는요 양진만이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대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는 나는 누구냐를 두 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을, 내가 누구냐 알 때 이 시험을 당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누구냐, 야고보서 말씀을 볼 때 나는 누구냐라 했을 때 우리는 누구냐를 먼저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편지를 쓴 대상이 나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이렇게 편지를 쓰면 제대로 도착할까요? 아니면 돌아올까요? 모르겠죠? 이렇게 편지를 쓰면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주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2지파라는 곳이지, 그곳이 남동고 논구에고로 175번 길 6-14 한마음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소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12지파에게 문안드렸어요. 이 12지파는요,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게 신약에 와서는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12지파를 완성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러주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몇을 세우셨으니 12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 12는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우선했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우선이죠. 12지파,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볼까요? 자,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구약이든 또 신약의 새 이스라엘 또 새 12지파이든 우선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고난 또 시험이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또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는 그들에게 시험과 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현장이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을 됐고 새 12지파인 우리에게도 이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또는 시험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는 누구냐 했을 때 새로운 12지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또 하나 나와 있는데 나는 누구냐라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누굴까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맨 끝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줄래요? 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뭐가 되기 위해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쉬운 것 같아도 좀 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일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면 크게 아멘. 예.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고 있는 중에 하나의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전체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인데요. 이 원대한 계획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죠. 이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서 시작됐는가? 바로 성도들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어떤 성도이냐?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정해서 누구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 보면 한 첫 열매라고 했어요. 성도가 누구냐? 한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보면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 첫 줄에 뭐라 했습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자, 여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누구냐?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곧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인 새하늘과 새 땅에
시작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 누구와 함께 시작했을 때 그 누구에 들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인데 그 성도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이 12지파인들, 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새 12지파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되었을 보여주는 첫 열매, 곧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던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재림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 재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죽은 자들 부활할 걸 믿으시지요? 근데 그렇게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시험당하고 망하게 그냥 두실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고 그냥 네 멋대로 살라라고 하고 놔두실 거야, 이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나를 의지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시험거리가 다가오지요. 그러나 그 다양한 시험거리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 가장 큰 동기는 뭐냐? 복음으로 나를 낳으신 나의 정체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를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하나님 드러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복음으로 태어난 자이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자이다. 여러분, 나는 복음으로 태어난 자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자인 것을 한 주라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자인 우리가 시험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는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뭐하라? 더디하라. 더디하라.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특히 섣불리 성내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 잘 들어야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막 명령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인지 저 사람이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또 뭐 명령하고,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넘어질까요? 왜 고난당하면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살펴서 배우기 전에 성급하게 말하고 또 성급하게 장담하고 성급하게 일의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말씀을 잘 들읍시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듣기만 하고 자기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이번 주에 집에서 잠깐 텔레비를 봤는데 마침 그때 교통사고 이렇게 당하는 영상을 봤어요. 이 송도 사거리에서, 송도 사거리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여자분이 급하게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1차선을 갈 때 오토바이가 그걸 보고 서고 2차선을 지날 때 승용차가 그걸 보고 서더라고요. 3차선을 통과하는데 3차선 달리는 차 그걸 보고 싹 달린 거예요. 쌩 달린 거예요.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을 친 거예요. 근데 쳐서 쓰러진 게 아니라 얼마나 세게 달렸으면 그 사람이 차 위에 올라타버린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이게 세게 달려 그냥. 근데 이 차가 그냥 서야 되잖아요. 서야 되는데 그냥 그 설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놀랬으면 또 그 차가 갑자기 서버리면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떨어질까봐 갑자기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는 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쭉 가서 그냥 사거리를 지나서 그때 섰는데 사람이 떨어졌다. 크게 다쳤지만 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동안에 그 잔상이 떠나지 않아요.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단횡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또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된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들키고 왜 그렇게 할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단횡단하지 말아야 된다.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말아야 된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고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냈고 그리고 무단횡단을 한 것이죠. 저는 이 양상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듣는 것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재밌는 표현을 써요.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니 말씀을 듣고 안 지키는 자가요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거더라고요.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듣기만 하면 지식은 쌓일지 모르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어디를 갈 때 그 갈 지역을 미리 아는 것은 또 정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익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지 않으면 그곳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성경의 지명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근데 극히 가보니까 제한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예. 사막이 어떤 곳이고 유다 광야가 어떤 곳이고 또 십자가 걸어갔던 길이 어떤 곳이고 실제로 가보니까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것을 정말 이제 그냥 책으로 보는 글로 보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하고 현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보는 관광지하고 실제로 가보는 관광지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 누구에게 해당될 건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것은 나 같은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단지 지식을 알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대충 이렇게 깨달은 걸 가지고 그냥 전하려고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그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역자가 먼저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은 문자만 전달한다면 듣는 사람도
또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설교자 자신에게도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돼서 정말 그 영혼의 울림이 오지 않고 또 전하는 자도 역시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긴장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말씀으로 먼저 살아보는 것을 원해요. 삶으로 증명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보지 않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만 강조한다고 하면 제가 너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그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면서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라고 말씀을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전환할 때 여러분에게 더 신실하게 다가갈 것이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거 삶을 살아가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은혜가 안 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하실래요? 자신을 속일래요? 또 속지 않을래요? 속지 않으시고 살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합시다. 속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속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요,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음과 행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두 가지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 1장 25절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혜택이 뭘까 우리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찾아봅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두 가지 지금 혜택이 나오는데, 첫 번째 혜택은요, 자유롭게 하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또 완성된 하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킬 때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거스르게 되어지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자꾸 어기려고 하고 이 역행을 하려고 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고 뭔가 어깨가 무겁고 힘들고 어두워져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걸 지켜나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유함이 너에게 찾아오고 기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주는 혜택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혜택은 뭘까요? 다시 25절 말씀 띄워줘 볼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맨 끝에 있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받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로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부자가 되길 원하고 복을 많이 받길 원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목사님,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 받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복 받으십시다. 표정이 별로 복 안 받고 싶은 표정이 같아요. 성가대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 한 번 더 기회를 줄까요? 복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이번 부흥 강사를 통해서 보여준 그림이 하나 있죠.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울음이 나왔는지 몰라요. 참을 수 없는 울음이 나왔어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다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한 나의 아들 진만아, 네가 수고했다. 내가 수고한 너에 대한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저 앉아있는 사람이 나 같은 거예요. 내 모습 같은 거예요. 내가 물론 저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 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서겠죠.
그러나 작은 모습이라도, 연약한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생명의 멸관을 생각하니 너무 감성하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은 이 세상에서 주는 개털 모자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말씀을 내가 지켜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난 누굴까요? 나는요,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 자신을, 이런 나의 자신을 잘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인생의 고삐를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고 시들어가는 심령에 소생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여기 앉아있는 성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한 주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찌질이야, 나는 못난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지라도, 내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늘 선포하길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나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하면 여러분 그 다음 하라고요. 나는, 우리는 아직 훈련이 덜 됐죠. 나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한 주도 살아내기를